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여정을 좀 따라가 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임재영 목사님의 책 불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아, 네네, 그 책이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책, 보니까 15년간 불을 끄던 소방관이 어떻게 영혼의 불을 붙이는 목회자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직업 전환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불 끄는 사람에서 불 붙이는 사람으로. 이 변화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울림을 얻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직업난 바꾼 거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쭉 관통하는 불이라는 상징이 있잖아요. 네, 불이요. 그걸 통해서 고통이라든지 또 구원, 소명,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자가 경험한 여러 종류의 불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을 딱 펼치자마자 정말 강렬하던데요. 네, 그렇죠. 깨진 가정 환경, 아버지 알코올 중독과 폭력, 가난까지 그야말로 불길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맞아요. 참 읽으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특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릴 때마다 어머니랑 같이 기도원으로 피신을 했고 거기서 이 아이가 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그 눈물 섞인 기도를 들었던 기억. 정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저자가 구원이라든지 보호의 의미를 굉장히 절실하게 찾게 만드는 뭐랄까 중요한 씨앗이 되는 거죠. 씨앗이요? 네, 그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은 꺼지지 않는 불씨 같았고 이게 나중에 저자 자신의 신앙 여정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딱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그러다가 소방관이 된 계기도 참 극적이에요. 네, 그 부분도 인상 깊었죠. IMF 때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집에서 부탄가스 사고로 전신 화상을 크게 입으셨는데 그때 신속하게 아버지를 구해준 소방관들을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그때 생겼다고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적인 경험인데 그게 오히려 봉사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정확해요. 생명을 구하는 그 영웅적인 모습,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현실적인 동기가 된 거죠. 네네. 하지만 이제 실제 소방관의 삶은 그 이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네, 바로 그 정신. 이게 사실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인간적인 선의를 넘어서서 정말 생명을 건 헌신, 또 소명의 의미, 이런 것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맞아요. 책에 보면 첫 출동 때 공기호흡기도 재료로 못 쓰고 막 허둥댔다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생생하죠. 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심지어 운전까지 혼자 다 해야 했던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고충. 이것도 정말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쉴 틈 없는 출동과 긴장감 속에서 소방관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치열함 속에서 저자는 어떤 내면의 질문과 마주하게 돼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전환점. 네, 단순히 몸을 구하는 것 이상의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불을 끄는 데만 익숙해진 걸까?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 이 물음이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그 물리적인 불을 끄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더 근본적인 구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깊은 차원의 구원, 다시 말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어떤 소명을 느끼게 된 겁니다. 소명. 여기서 다시 불이라는 상징이 중요해지는 거죠. 세상을 태우는 그 불을 끄던 역할에서 이제는 어떤 영적인 열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불 있잖아요. 네네. 성령의 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
그쪽으로의 부르심을 느낀 겁니다. 불 끄는 사람에서 불 붙이는 사람으로의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와, 임재영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 잿더미 같던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시작해서 치열했던 소방 현장, 그리고 결국 영적인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그의 삶 자체가 불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정화되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게 단순히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주목할 점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어머니랑 피난처를 찾던 그 경험 있잖아요. 네, 기도원으로 피신했던. 네, 그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소방관이라는 첫 번째 소명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보호받고 싶었던 아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아, 그러네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러다가 그 한계를 느끼고 더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갈망이나 소명을 밝혀주는,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불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의미를 건져 올리느냐. 바로 그거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볼까 합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가장 뜨거웠던 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경우는 지금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